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창세전에 저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깨달아가며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아버지 그 믿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고통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기도에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감사를 받아서 정말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셨다고 아버지 정말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버지 모든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리조나 땅을 잘 개발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처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후대들을 위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헤맨 것 같이 헤매지 않도록 아버지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신학교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목사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화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센터를 아버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불안한 곳으로서의 저희 장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짓는 방주가 아버지 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나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쌓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함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보낸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말씀과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진리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로 부르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견인, 이제 구원론의 끝이죠. 견인과 영화 이런데 영화는 사실 죽고 나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마지막 구원론의 이제 마지막 순서 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봤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에도 우리 견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7절에 있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확신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삶이 3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오늘 이제 견인을 70과 견인을 하게 되는데 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할직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자칫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직접 끌고 물론 인도에 가시는 것은 맞지만은 이 한문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견인이 토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참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를 있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론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어떤 시점들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 안에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참고 견디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물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말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견인은 우리가 신론에서 배운 그 선택, 그죠? 예정과 선택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택하신 그 부분을 시작이라고 한다면, 견인은 선택의 결론이죠. 끝까지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택이 성취되는 그런 결론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견인이지만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로마 가톨릭 이런 데서는 견인이 없죠. 언제라도 신앙생활 중에서 칭이 되었더라도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죄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칭의를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5대 그 교리죠. 튤립이라고 우리 배운 그 부분을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assu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 그냥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그 믿음에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은 칭의에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인치고 표를 주고 모든 것이 거기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가는 것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견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또 69가 공로와 은혜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공로와 은혜라는 것은 어떤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그랬죠. 늘 말씀을 드리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같은 레벨로 뭐 본다면 볼 수도 있는데 공로와 은혜 그러니까 공로는 뭡니까? 우리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로는 행위지만은 은혜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정말 그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구분해야 되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쓸 그거는 아니지만은 뭐 또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의와 또 뭐 사랑 우리 전번에 예수님 살전 주로 이제 사랑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죠. 조건. 뭘 행위를 한다는 행위고 조건인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이죠. 그러면은 또 뭐 좀 더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복음이죠. 따져 보면은 이거는 결국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권선 징악이 이제 뭘 잘하면은 상을 받지만은 잘못하면은 벌을 받는 이런 관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어떤 권선징악 개념은 없죠.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저 주시는 거니까. 약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이쪽에서 일로 지금 사실은 넘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로를 주장할 아무로 우리는 이미 타락하는 그 시점에서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공로, 공의는 아무 사실은 상관이 없죠. 우리 삶은 전부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믿음 생활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파기하고 타락함으로써 다 지옥에 가는 그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적인 그런 의의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이 그냥 개혁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받은 선물로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0과 우리 보겠습니다. 70과 페이지 235 유인물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 견인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그걸 기억하고 결코 떠나버리면 어떤 진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참 교리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생활과 사역에 깊이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 보이기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뭐 실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죠. 사실은 특히 요즘 뭐 많죠.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교회 문을 나서서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뭐 데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고도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노죠. 아니다. 자, 배교는 분명히 신자들이 당장이라도 빠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에 빠질 위험이 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좀 그런 마음이 있죠. 뭐 진짜 100% 확신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 생각을 하죠. 더더욱이 안 그렇습니까? 더더욱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개혁주의가 뭐 1%가 될지 2%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럼 나머지 99%, 98%는 전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구원 내가 잘못하면 이거 잃어버리는데 하는 그런 불안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그 밑에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밑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보면은 참 로마 가톨릭은 이 교리라는 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가면서 계속 제가 살펴보는 바도 교리라는 것을 성경을 따라서 이 교리가 정해져서 그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리가 이러니까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물론 가르치겠지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교리를 발굴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도들이 요렇게 길이 요렇게 가니까 성도들을 요런 교리를 만들면은 교회를 못 빠져나가고 교회에 묶어두겠다든지 이런 교리들 뭐 면죄부도 따져보면은 신앙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주고 돈을 내라고 하면은 돈만 내면은 면죄부 사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 참 좋다 이거 성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들어온 사람들은 어떠냐? 너 교회 나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겁을 준다는 거죠. 그거와 비중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들어온 사람은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그런 교리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데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이상으로 너 교회 다니다가 너 나가면은 지옥 간다. 이제 그건 마찬가지 비중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렇죠? mortal sin,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면 그러한 죄는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칭의의 은혜를 죽인다는 것이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인간이 행동에 따라서 그거 한다는 게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해성사 만일 그가 고해성사를 거쳐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또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교리가 전부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보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비슷하게 고안해서 자, 그 밑에 많은 개신교도들도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많은 개신교도라는 것이 결국 개혁주의 장로교 외의 모든 개신교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98%일지 99%가 이 부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경고와 사울과 그 밖의 사람들의 예뿐 아니라 히브리서 6장이 이제 그거죠.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 내용의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이고 또 사울 왕과 그 밖의 이제 그와 같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은 이 본문이 알미니안주의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근거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바울도 걱정하지 않았느냐? 바울도 버림이 될까 걱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 자료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끝내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사울이나 뭐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을 한번 믿으면 아까 말했듯이 칭의로 못 인치고 못 박았으면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그러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실은 칭의 못 받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사울도 잘 믿었는데 봐라 자기 욕심 때문에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뭐 가룟 유다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생각이 결론이 달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한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나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제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가르친다. 이 교리는 영원한 안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견인이란 말은 영원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죠. 자, 이 교리의 핵심은, 자, 요거 잘 보세요. 이 교리의 핵심은 만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으며,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칭의를 받았다면은 끝까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칭의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혹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세상에서 방황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듯이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언제 오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견디는 자만이 참 신자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만일 잃어버릴 수 없으면 만일 그것을 잃었다면은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면 뭐 꼭 이게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뭐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울도 잘 믿다가 타락했잖아. 그건 이제 믿다가 타락한 걸로 알미니안주의를 말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그들과 같은 어떤 그걸 본다면은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선택을 받았는데 가다가 지 욕심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죽었다, 자살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칭의 자체가 안 된 거에 혼자서 열심히, 뭐 요즘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장로까지 돼도 죽을 때 진짜 뭐 딴소리하고 죽고 하면은 그런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예 믿음도 없었고 그건 진짜 참 구원하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외식이라 잘못된 신앙으로 또 거기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서 그런 모양만 갖고 있었을 뿐이지 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서 참된 칭의, 참된 구원하는 신앙에 의한 칭의를 받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뭐 죽을 때 내가 뭐 딴소리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천국 갈까 못 갈까 뭐 물론 약간 그런 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니까 믿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이 100%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뭐 의심을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요한은 이렇게 썼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이 말이죠. 그러나 실컷 믿다가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하다가 나가버려. 성경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가버리면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자, 235페이지 마지막 두 줄.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채로 기독교의 어떤 요소에 매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있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부터 또 요즘 같으면은 특히 서울 강남 쪽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애들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교회 안 다녀도 애들은 교회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말하겠죠. 가령 젊은이들은 기독교 동아리의 재미있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에 매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미있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회심을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세상하고는 약간 그한지 몰라도 어쨌든 프로그램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비유. 자, 밑에 있죠.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건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부류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없이 그냥 자기 어떤 기분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 어쨌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부류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는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는 타락한 사람을 언급한 것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처음에 믿었던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으로 거듭난 마음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될 때 벌써 중생이 되어서 그 마음밭이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중생이 사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으로 좋은 말씀, 이거 가면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그거는 중생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을 쫓아가는, 감정을 따라가는 이런 거는 거짓된 신앙이다. 자, 견인의 교리는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능력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오해해서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견뎌서 이렇게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써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붙어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죠. 구원이 그러니까 결국 인본주의라는 게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고 믿으면서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 쪽이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리라 말씀하신 약속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된 거잖아요. 처음에 언약 쭉 내려오는 모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약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건 전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써서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야. 구원 받을 때도 우리가 막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구원 주세요. 그것이 안 되듯이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진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을 내고 또 뭐 죄를 짓고 잠시 타락했더라도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잃어버렸던 구원이 다시 살아나고 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시 붙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건 일관되게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은혜 안에 우리는 있는 우리가 자꾸 그걸 회피하는 것은 우리 쪽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었다가 또 주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기독교의 견인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택과 견인이 그죠? 선택이 처음이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라고 한다면은 견인은 마지막 구원이 성취되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선택하실 때 그가 가지셨던 목적이 좌절되지 않는다고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고 누구를 선택했는데 중간에 그러면은 그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자가 자기의 결심대로 결정대로 무언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무시해 버리니까 온전한 절대자가 아닌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면은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자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의 황금사슬은 이러한 소망을 한층 더 깊게 증거한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자, 237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죠.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이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들이므로 안전하다. 만드신 자들이므로 안전하다. 예. 다 그렇다고 해서 만드신 자가 다 뭐 불신자도 만들었는데 하면서 또 그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원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약속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모든 신자들을 인치시고 또 그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하고 또 그 거래를 완수하시라는 것을 보장하시는
첫 지불액을 지불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나머지 모든 그 곡식들, 열매들도 반드시 익어서 추수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갖는 확신의 최종 기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회복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신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택한 백성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셨지만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셨다는 어떤 그런 게 없고 회복을 위해서 가룟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사실 없었죠. 뭐 가서 상황이 그렇고 또 자기 혼자 가서 목매어 자살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뭐 십자가 달리 있을 때라도 가룟 유다가 가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어떻게 했었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잠시 동안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최후까지 타락할 수는 없다. 자, 이 성도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마찬가지죠. 잃는 것은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것은 처음부터 택함받지를 못한 자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고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양을 좋고 3년 360일 정도까지를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5일 동안 그게 정체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겨질 수 없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자, 요약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후에는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번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다. 약속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도 있고 여기 17장 12절도 있고 뭐 쭉 나오고 뭐 로마서든지 다 있죠. 히브리서라든지 특히. 자, 3번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4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실제로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 우리는 성령의 인치신 바 되었기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된다. 그 다음에 6번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17장에도 있죠. 우리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 71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말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 사울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뭐 아담도 그러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가룟 유다 같으면은 그리고 사울도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 자살로 보면은 이제 뭐 구원 못 받아고 볼 수 있는데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랬으니까 지옥 가서
그런 말을 끝까지 잘 안 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말을 끝까지 이제 대개는 안 하지. 구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초창기 서론에만 쓰임 받은 사람이지 본론과 본론에 쓰임 받지 못한 그런 경우예요. 사울왕은 절대 그저 지옥 간 사람이고 불신자가 아니 구원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건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 일단은 그게 못 받고 사울왕. 성경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그렇다고 다 그 끝에 가서 그런다고 다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자, 71가 구원의 확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진짜 100% 확신이라든지 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성령이 오는 어떤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는 이렇지만은 또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객관적으로 이렇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뭐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은 몹시 교만한 행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칫하면은 우리의 열심을 물론 촉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런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죠. 의심하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자, 부지런히 구원의 확신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한 쓸데없는 호기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그래 우리 믿음의 어떤 상태를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뭐 자꾸 그걸 다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확신을 다져가라는 그 말이지, 우리 마음 상태가 진짜 믿느냐 못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걸 자꾸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다져나가는 믿음을. 자신의 구원의 상태에 관해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동행하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것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마비시키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문제들에 우리가 자꾸 그걸 의심이 아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지 그런 문제들 자체에 전부 우리는 이미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질문을 해봐야 된다. 물론 질문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지만은 이미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의심 속에서 실족하고 사탄의 공격에 상처를 받는다.
그럼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왜 일어났는지 하는 질문이겠지만은 이미 그런 문제들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는 다음 4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자,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가지는 부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부류가 4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태, 구원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전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길 원치 않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대담하게 선언한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적대감을 보이곤 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불신자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각이 좀 나는 것이 미국이나 그냥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100년, 70년 전만 해도 유럽이라든지 교회 같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도 나 안 믿어. 그냥 나와서 교제하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데 미국에 옛날에는 다 믿는 사람이잖아. 다 믿는 그 상황에서 생활이 교회 나와야 생활이 되고 한다면은 나와도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면 또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구원하고 상관없이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 믿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류들. 자, 그리고 이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물론 그 속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 상태, 구원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불신자는 아예 교회 생활 안 하고 상태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있어도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을 못하고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자꾸 하는 이제 그런 부류겠죠. 자, 구원 받았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 있듯이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데도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불행이 닥치고 뭐가 시련이 오고 하면 이거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조금만 또 자기가 실수를 해서 죄되는 일을 했으면 또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물론 하나님의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잘못된 실생활에서 그렇다는 거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믿음이 그것이 받쳐주지 못하는 생활에 있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들은 양심이 겪는 괴로움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씨름하며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이들 가운데 속하였다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경우가 빠질 수 있죠. 자, 세 번째 상태, 구원을 받았으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죠? 확신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이 요구하는 것을 건전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 요구에 부응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때 그 성령의 증거를 믿었다. 예, 이런 분이 참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좋은 일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어떤 놈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자, 네 번째 상태.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대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첫 번째하고는 두 번째하고 반대겠죠.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대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을 믿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구원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확신은 그릇된 확신이다. 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뭐 물론 또 생각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드러나겠지만은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그릇된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세 번째 부류에 속했는지 아니면 네 번째 부류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실 겉으로는 똑같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세 번째는 네 번째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정반대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번째 부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그런 그릇된 확신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자, 구원에 관한 그릇된 확신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원에 관한 그릇된 교리를 갖는 것이다. 그릇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은 그 교리대로의 그 구원이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원에 관한 보편주의자의 견해를 갖고 있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죠? 대전제가 그것이고, 그럼 나도 사람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이다. 그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전제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인구원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뿐만 아니고 결국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막 천국에 가는 것이 뭐 흰 옷 입고 지금 예수님 내일 밤에 온다 하고 그 사람들이 교리가 잘못된 그게 빠진 거예요. 그 교리가 누가 뭐 예수님이 뭐 성령님이다 하면은 그걸 믿는 게 엉터리 그런 교리를 믿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확신은 견고한 기반이 없다. 기반이 없는 거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기반 위에 거짓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구원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자, 자신의 구원에 관해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태는 선한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들이 대개는 이런 삶을 살죠. 난 착하게 사니까 뭐 천당 갈 거야 이래 말하는 것은 다 이부리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성당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난 착하게 살았어. 난 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개신교 중에도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런 사람들도 자기 어떤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말, 아니면은 사랑으로 나는 사랑,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내가 했어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거죠. 왜?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 뭡니까? 자기 구원,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고 이래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 뭐죠? 자, 241페이지. 구원에 관한 건전한 교리를 갖는다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만 가지면 그러면 확신이 확 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건전한 교리를 갖는다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확신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그릇된 확신을 갖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교리 건전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리가 잘못되면 그 자체가 구원이 잘못되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러면 교리 건전한 교회에 다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안 가지는 그거는 또 별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데 그 안에 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한 확신인지를 시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밑에 있는 교인이 또 그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엔 사랑이 없으면서 확신은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둘째로 우리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같은 그런 그 야고보서 말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확신을 갖기 위해 완벽한 열매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완벽한 열매라는 것은 결국 뭐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겠고, 사실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몇 가지 순종의 열매들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 구체적으로 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그 열매라는 것이 믿음에 대한 행위, 결과적으로 그런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것이 없이 믿음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행위 없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면은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때 말했잖아요. 칭의는 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걸 봐서 소극적으로, 그죠? 과거적으로, 저 사람 열매가 없고 엉뚱한 걸 하니까 칭의 받은 게 아니구나. 아직 칭의 받은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그 말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찾을 수 있다면은 그 열매 역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 나도 읽으면서 뭐야 두 가지 있다 해놓고 둘째 나왔는데 또 마지막이 뭐냐 했단 말이야. 이건 전체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확신은 거짓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확신이 오는 것은 성령의 그죠 역사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말씀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 자, 요약 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2번,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더욱 성화시킨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자, 3.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4가지 부류 혹은 상태가 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4가지 부류. 첫째, 구원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아는 사람. 둘째, 구원받았으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셋째, 구원받았으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 넷째, 구원받지 못했으나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교회에는 이 4가지 부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 4번, 그릇된 확신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한 그릇된 교리 때문에 생긴다. 맞아요. 이거는 확실히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교리 말고는 없겠죠. 물론 잘못된 교리라는 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죠. 따져보면은. 자, 5번, 진정한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믿음의 열매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6번, 온전한 확신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온다. 있습니다. 예. 오늘 71가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견인과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붙잡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감동을 따라서 조명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저희 모든 행동과 또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이번 주간에 하나님 말씀 주님의 은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3부 예배에 하나님의 존재와 명칭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월요일 4월 3일부터 그 한 주간은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며 4월 9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따라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고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